7강의 배경이 좀 되면 이제 8강이 굉장히 좀 묵직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설교는 뭐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설교가 무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상실한 설교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있는 중심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이 아닙니다. 강도가 아닙니다. 테러가 아닙니다. 네. 이 땅에 가장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큰 죄는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설교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불러놓고 죽이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공유를 좀 하겠는데 중남미에 제가 갔었어요. 중남미 갔었는데 중남미에 유행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할까요? 요게 이제 땅이고요. 요게 절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게 땅이고 요게 절벽인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갔다가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림 이해하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처음에 갔는데 이 그림을 보는데요. 온몸에 전율이 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가 교회를 통해서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인호 장로님, 음속을 하세요, 조인호 장로님. 예,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한번 얼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웃음을 이제 좀 지루하시니까 웃음을 일부러 주셨네. 나가셨나? 여하튼, 우리가 설교를 다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건데, 여러분,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설교하시는 거, 목적 없이 설교하시는 거, 내가 좀 은혜 받은 거 풀어내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적 없는 설교는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설교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죠. 그렇죠? 나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 못했다고 하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의 목적 뭐여야 하느냐?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럼 양육은 뭘까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제자 교육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게 하는 것이 제자 교육입니다. 그러면요, 전도는 뭐죠? 지구상의 전도 방법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 나가서 전도 방법 얘기하는 중에 우리나라 전도 방법 몇 가지 소개하는데 중남미 분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진돗개 전도. 제가 설명했거든요. 진돗개 전도 설명하니까 중남미 분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예, 이해합니다. 많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더 발전돼야 되겠죠. 하지만 전도는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전도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선교는요? 선교가 다를 리 있냔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다를 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도 또한 선교 또한 수많은 도구와 수많은 장치를 이용하되 전해져야 될 것이 전해지는 것이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지 선교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설교이며 전도이며 선교여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예. 은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사 왜 주셨을까요? 그 은사는 분명히 성령이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왜 주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은사가 바로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권능을 주시죠? 왜 은사를 주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전체에 성령 임하실 때마다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결론납니다. 은사로 그쳐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은사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은사가 올바른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은사 받고 나서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 맞다 하시면 우리의 설교, 우리의 양육, 우리 제자의 교육, 전도, 선교 모든 은사를 그 방향으로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하고 방향 맞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사단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있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그가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고 지금 그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식을 믿음으로 오해하면 큰일 나십니다. 믿음 안에 지식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의 요소가 믿음 안에 다 들어있어야지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사단에게서 건져내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그의 목숨으로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가 내 모든 것을 원하신다. 그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 부분에 내가 동의하고 오케이하고 내 목숨을 드리는 거, 내 생명을 드리는 거,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고 지금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내 모든 사단의 문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근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같은 경우에는 4장 11절부터 13절 어떻게 보면 가장 오해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하면서 13절을 이용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구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참 악하게 사용합니다. 그 전에 보면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 부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다 치유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다 만사형통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오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되고 치유되고 문제 해결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자세하게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핍박받고요.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놓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끝내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 모든 과거의 문제를 끝내놓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순교하고 핍박을 받고 자기 모든 물질을 내놓습니다. 이게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뜻이 이 뜻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병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면 돈 없는 것이 문제일 수 없습니다. 돈 없이 평생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일평생 병가지 몸으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혹여 예수 믿고 나서 더 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조금 톤을 올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냥 지식이면 마르다 수준 됩니다. 그럼 아무 영향을 익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료 참고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드립니다. 요구하는 거 다 드립니다. 지금 12강, 27강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에서는 본인도 변화되지 않고 없는 영혼들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계시가 돼야 돼요. 마음에. 복음이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죽으셨냐? 이유가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냐? 이유를 얘기하기를 살아있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이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그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의주로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구나라고 믿는다는 것. 그것이 출발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자만 주를 위해서 삽니다. 자,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교회 안을 조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자로 돌아다닙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간증자들이 돌아다니고 그 돌아다닌 간증자를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얘기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큰 틀로 지금 오늘날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꽤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꿈부레를 했을 때 85개국 160명이 왔을 때 그 전에 45개국 그 전에 했을 때인가요?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해외 제자들 한 100여 명을 데리고 제가 불국사를 내려갔어요.
불국사. 예, 우리나라의 우상의 현주소를 보여줬어요. 불국사를 봤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테말라 레니 목사님이 그 이제 이렇게 하고 막 절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앞에 뭐 책 같은 게 이제 써져 있더라고. 책 같은 게 사람들이 쓰고 들어가더라고. 그게 뭐냐면 자기 소원을 쓰고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통역자 보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그 소원이 뭐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쓴 소원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지켜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요 내용이에요. 이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똑같구나 기도의 내용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구나. 똑같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기도하냐면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끝났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를 그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셨다.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자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되 심지어 이 복음을 이용해서 삽니다. 이 놀라우신 복음을 끄집어 당겨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끄집어 당겨서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인생 문제에 이 놀라운 복음을 이용하는데 자기 인생의 문제만 이용하고 있다는 이게 오늘날 현주소입니다. 미사일이 가치가 뭐 몇십억, 몇백억 하지 않습니까? 미사일 같은 그 엄청난 가치로 쥐새끼를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가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바퀴벌레 하나를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우리의 수준이 그와 같다는 이 놀라우신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놀라우신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앞길에 있는 여자친구 뭐 생기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에 이 복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은 어떠냐면 다 끝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 구원받을 순간에 다 끝났구나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끝내려고 삽니다. 자기 문제 끝내려고. 자기 문제 언제 끝납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요 틀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일평생 응답받으려고, 일평생 문제 해결받으려고, 일평생.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났구나. 그 끝내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셨구나. 내 과거가 끝났고 내 미래가 보장됐고 지금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이해 못하니까 이 놀라우신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복음 붙들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이 인생은 적어도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없다라고 우리가 전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건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끝났다고 믿으면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들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복음과 무관하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면서 무조건 자기 먹고 살 문제들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수준이 오늘날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계시가 안 되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응답받아서 좋긴 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간증을 쳐다보면서 그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각이 복음을 진실로 계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이것이 질문되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것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1서의 저자는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 똑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하면서 이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많이 지옥 보낸 기도가 영접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 한 사람이 자기가 영접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진실한 영접을 하지 않은 채로 자기가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교회에 오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 케이스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그런 장본인이었거든요. 영접 기도를 정말 수많은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 시키면서 당신 영접 기도 마음문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들어가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천국이 보장돼 있고 혹여 당신이 시간이 안 돼서 교회를 못 와도 당신 구원받고 이러면서 제가 정말 많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영접 기도 시킨 장본인입니다. 근데 영접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고요. 영접 기도와 영접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 영접 기도한 사람들 중에 진짜 영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 이꼬르 영접일 수 없습니다. 영접은 뭐냐는 거죠. 영접을 설명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 부약적인 사고로 얘기하자면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그분의 본질, 그분의 전체를 믿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 1서 5장 1절은 같은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본질, 그분의 전체를 믿는다는 것인데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이 영접이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름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영접 기도를 끄집어내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정말로 기가 막힌 사단의 작품이었습니다. 영접 기도한다고 어쩌다가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 분은 진짜로 보니까 영접 기도할 때 영접하셨더만요. 하지만 영접 기도 이꼬르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은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를 믿어야 돼요. 그를 믿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의 존재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불신자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냐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손으로 악수하고 그분이 나를 치유해주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이 들었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이게 영접이고, 그럴 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한 번은 다루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구원받는 자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의 내용이 너무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서정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그 영화까지, 그리고 영원한 상급까지를 이렇게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협의적인 내용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디서 건져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디서 건져냈다. 어디서 건져냈냔 말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포인트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고 원수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사단에 잡혀 있는 그 자녀와 노예 상태에서, 죄에 매여 있는 그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을 그냥 액면적으로, 협의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그걸 구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의 의미는 훨씬 큽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하게 되고, 영화하게 되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구원론에 다루고 있고, 그 모든 부분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논하자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내용도 좀 굉장히 깊지만 같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또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원리 아니면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좀 보면서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주님이라고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노릇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신학 교수들이, 아니면 그 외에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대열에 들겠죠. 적어도 이제 기독 신자들 중에는 가장 앞서 있는 그룹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할 정도는 그 정도 좀 앞서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정도는 그래도 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귀신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귀신 쫓아내본 경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귀신 쫓아낼 정도의 수준이면, 이제 전체 교인이 100명이라고 얘기할 때 10명이 안 될 수준으로 아주 교회 안에서는 초엘리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권능을 행해서 큰 어떤 교회를 이루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정도다 하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이런 권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풍도 좀 나아가고 만져주면 좀 치유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이 해결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권능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주의 이름으로 그런 권능을 행할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보장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도들은 이제 왜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는 자기 기도하니까 응답받아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컨대 자기가 병이 있었는데 병이 나아가지고 그 병이 나은 증거는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셔서 내가 병이 나은 거 보니까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응답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 같은 걸 해주셨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말고는 구원의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자기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보세요. 치유받아가지고요. 암이 나와가지고 교회 왔던 사람들 한 몇 년만 지나보면 그 상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불이 돼가지고 뭐 헌금부터 시작해서 오만 거 다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식어지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앙이 없었던 건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의사가 좀 잘못 본 게 아닌가. 내가 원래 병이 없었는데 그래 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뒤로 빠지면서 교회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으냐 있습니다. 여러분 병 나오면 구원받은 겁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냐.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느냐.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모르고도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학 교수들 다 구원받았을까요? 목사님들 다 구원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다 제가 얘기하면 이단되니까 제가 질문형으로 말씀드립니다. 신학교 교수 구원 받았을까요? 그 수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주의로 이끌게 한 그 수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을까요? 그런데 예수 모르고도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정확하게 모르고도 예수님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사람이 권능 행할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저는 여기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뭐가 불법입니까? 선지자 노릇 불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불법인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불법입니까? 권능을 행하는 게 불법입니까? 다 좋은 일이잖아요. 다 좋은 일인데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불법. 왜 불법입니까? 이게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그러고 나서 선지자 노릇 했지만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불법의 내용은 21절로 근거한다고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한 선지자 노릇,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한 귀신 쫓아냄,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한 권능 행함은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은 이것다라고 얘기하는 여러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먼저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자를 그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복음과 복음 전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39절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이거는 세계복음화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을 전함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리는 그것과 무관한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살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빠르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구절 그대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과 권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큰 그 치유 역사를 일으켰던 분 중에 이제 있습니다. 예, 이름을 제가 거론을 하면 거론한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교단이나 교회는 좀 이렇게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름 얘기를 안 하고요. 중남미부터 시작해서 저기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치유 역사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외계인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엄청난 치유 역사를 일으켜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얼마든지 그런 권능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되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구원과 관련된 인물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3번 정도는 금식을 하고 그 금식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율법을 잘 지켜냅니다. 자, 이런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제가 오늘날 굉장히 교회를 약간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지금 유대교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화. 그러니까 다 아는데 복음만 모르는. 하나님도 알고 열심도 있고 성경도 알고 연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다 아는데 복음만 딱 빠져있는 유대교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만약 우리 교회에 바리새인 한 명이 나타나서 그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할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떠받들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요즘 정말 심각한 위기가 딴 게 아닙니다. 유대교화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대교화. 자,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요 상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요 상태, 요 고넬료의 상태 구원받았을까요? 예,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면 이 상태와 바리새인 상태가 다릅니까? 이 상태가 바리새인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태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일까요? 성경에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를 붙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알듯이 주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참된 구원이 그때 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구원과 무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만약에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와 있다. 얼마나 칭찬받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찬양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이런 상태면 지금 유대교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유대교인들이 열심히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제가 미국에도 가보니까 꽃갈모자 쓰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우리 열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죠. 또 한 명은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럼 얼마나 뛰어나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자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말을 잘한대요. 또 원어적으로 좀 보니까 학식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성경이 능통하고 말도 훌륭하게 잘하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얘기는 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낸 바로 그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브리스가 아굴라가 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그 메시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온 아가야 지방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풀어내는 성경으로서 많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세 명을 일부러 좀 꼬집어서 설명한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경건하여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을 모르면 구원하고 무관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좀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언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너 구원받은 것 같다 대충 넘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구원은 가장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너무나 무시했고 예수님을 너무나 무시했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영접한 것도 너무나 대충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땅바닥에 좀 떨어진 거죠. 죄송하지만 그래도 전 교단 잘 모릅니다. 그래도 미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교단이 침례교지 않습니까? 그 침례교는 침례교와 다른 교단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교단은 일단 교회 안에서 뭔가를 교육할 때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시작한답니다. 근데 침례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이게 다른 차이입니다. 이게 다른 차이.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열심히 여러분 제가 무당사역 했다고 했잖아요. 그 무당들 중에는 신학교 졸업장 걸어놓고 무당직거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 출신 있습니다. 권사 출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신병이 있다 보니까 이거 낫게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는 뭐 어떻게 여기죠? 믿음 좋다고 얘기해요. 믿음 좋다.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놓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 같은 케이스, 바리새인 같은 케이스. 사실 제 이렇게 아볼로는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살짝이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좀 살짝이 좀 얘기하는 것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베드로에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축복 중에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놀이터가 된 것입니까? 뭔지 생각하십니까? 정말 수많은 교회가 정말 장로교 같은 교회는 목회자와 당회가 이렇게 적지 않은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좀 아쉬운 일이지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 가운데 정말 교회가 크면 걸수록 목사님한테 또 인정받으려고 누가 꽃꽂이를 해야 되냐, 누가 피아노를 쳐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특별히 죄송합니다. 아줌마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교회 내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말도 안, 객관적으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만약 후자라고 하면 왜 그런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메시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인 사람이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뭐 하여튼 저기 큰 교회에 이제 2월 초에 이제 가서 좀 집회를 하게 됐는데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칼에 안 찔리려고 뭐 방탄조끼 같은 거 입고 몇 개월을 사셨대요. 성도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칼질을까 교회 내에서 야 기가 막히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행정의 문제입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메시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이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의 조건 하나입니다. 교회 조건이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조건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반석이 뭘까요? 로마의 이렇게 그 가톨릭은 이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얘기해서 베드로의 수익권을 바로 여기서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 반석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반석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는 자가 반석입니다. 복음이 반석이고 믿음이 반석이고 그렇게 믿는 자가 반석입니다. 그 위에 서야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 안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 반석. 복음의 반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이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 그 믿음, 그 복음, 그렇게 믿는 자, 그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시 우리 모든 교회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코로나 문제입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 숫자가 20% 떨어져 나가고 교회 문을 20% 닫았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문제가 안 모여서 그러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걸고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 안 모인다고 이렇게 떨어져 나갈까요?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뭐 환란이 왔는데 지금 우두둑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공격이 앞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그 복음, 그 믿음, 그 믿는 자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비로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는 이 배경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전을 상실했던 거죠. 그리스도의 의미를 놓쳐버렸고 그 믿음을 놓쳐버렸고 예수의 삶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에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